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요즘 같은 날씨면 너무나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덥지도 않고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대신에 일교차가 크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그 노력과 힘씀에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많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서로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예, 인사할 때에 서로 눈 마주치기가 좀 이렇게 조금 뻘쭘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가운데를 보시면서 당신은 서로 바라보시면서 그런 고백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네, 우리가 30에서 34절까지의 말씀만 보긴 했지만 22장 전체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 말씀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나누어 줬던 그런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었죠. 땅을 분배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주한 나머지 레위 족속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읍을 줘야 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러한 기록과 기억들을 남겨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읍을 레위 지파 사람이 또 받게 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근데 왜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것은 단순히 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곳 어느 곳에서라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떨어지는 아픔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일구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의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끝마무리를 짓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리더자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나열하는 그러한 본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러한 말들을 하곤 하죠. 끝맺음이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왜 이러한 말들을 할까요?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 남게 되어져요. 근데 과정은 약간 투닥투닥 했어도 끝이 정말로 아름답게 맺어지면 그래도 우리는 잘했어, 우리는 행복했어, 즐거웠어라는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끝 마무리가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말을 언제 하곤 할까요? 사람의 관계에서 그래요. 어떠한 사람이 이곳에서 살다가 이사를 갈 때에도 그 사람의 끝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을 하게 되죠. 또한 회사에서 이직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직을 할 때도 마무리를 인수인계를 잘 해주고 끝까지 성실하게 잘 해주고 가면 떠나는 사람도 이직하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그 사람 정말 괜찮더라 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제 끝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땅도 분배를 다 했고요. 도피성도 이제 다 분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들을 다 분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를 정말로 지어야 할 타이밍인데, 이때 무엇을 하는 상황이었냐면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살아가는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떠나야 하는 시점이고, 근데 나머지 9개 반 지파는 이제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어짐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끝맺음을 맺어야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아름다운 은혜로 마무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오늘 말씀을 이제 22장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이 끝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들추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이 다 끝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왜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쪽에 땅을 분배를 받은 사람들인데 왜 지금까지 전쟁을 함께 했냐라는 거예요. 모세와의 약속이 이루어졌었죠. 어떠한 약속입니까?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해 줄 테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전쟁에는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던 이 지파의 사람들이 이 전쟁을 7년 동안 함께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왔던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함께 7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죠. 이 약속을 잘 지켜준 이 지파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 이 리더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약속 잘 지켜줘서 너무나 고맙다. 이제는 너네가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요, 이 사람들에게,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동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처음 했던 말씀은 아니에요. 언제 이야기했었냐면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장면이에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이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준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돌아가는 그 와중에 왜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너희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네가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요단 서쪽에서 떨어지다 보면요,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본가가 여기 있고 분가된 집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본가하고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음도 떨어지게 될 거고 그들로 통해서 배웠던 모든 것들도, 신앙의 모습들도 조금은 사그라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너네가 신앙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도 깨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믿는 말씀 가운데 거야 하는 우리 민족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니 너네가 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연합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네, 연합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랑요, GM,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요, 제휴를 맺었대요. 어떠한 제휴를 맺었을까요? 기술적인 제휴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회사가 왜 기술적인 제휴를 맺었을까요?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본다면 한국 자동차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정말로 한국 차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차들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어떠한 기술일까요? 아무래도 요즘에 현대와 기아차들은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떠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니 그러한 기술적인 제휴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제휴를 맺을까요? 손해보기 위해서 제휴를 맺을까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휴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어떠한 연합은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맺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분들 대학교 가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조별로 이렇게 이제 과제를 할 때에도요, 자신들끼리 조별 과제를 하긴 하지만 왜 조별 과제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학점 잘 받으려고. 뭐 다른 이유가 사실 뭐 있겠습니까? 그 과제를 잘해서 내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 이거라기보다는 이 과제에 달린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해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모이는 시간을 서로 모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개개인이 준비할 것들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개는 희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이유와 목적,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같이 함께 연합을 이루고 함께 모이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공동체는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연합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연합은 어떠한 이유로 모여야 하냐?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참 쉬울까요? 참으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걸어가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배 안에서 정말로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도 너무나 쉽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도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이유가 하나님 자체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이유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보호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져야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은 쉽습니까? 쉽지 않죠. 네.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는 뭐 너무 잘하니까 뭐 너무 쉬운데 다른 교회들은 안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너무 쉽잖아요. 우리 막 서로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막 사랑스러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렇게 연합이 잘 되지만 다른 교회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의 만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한 것들이 먼저 내세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연합은 이루는 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 예전에라고 얘기하기도 그러네요. 이제 뭐 기껏해 1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목사님에게 이러한 간증은 아니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이제 공사할 곳이 많고 이제 좀 리뉴얼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뭐 견적도 받아보고 하셨대요. 그런 와중에 그 교회에 그러한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도 기왕에 할 거 그 집사님한테 해서 그 집사님 사업장에도 좀 도움을 드리고 또 집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아름답게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공사를 막상 다 하고 보니까요, 공사가 엉망인 거예요. 그 분은, 그 집사님은 어떻게든 이익을 조금 더 남기시려고 싼 재질로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들추어지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났을 때 분위기가 애매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그 집사님의 사업장을 좀 잘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뭐 깎았던 것도 아니래요. 남들이 제시한 것만큼 이제 금액을 드렸는데 이 집사님은 어떻게든 조금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도요, 한쪽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개인의 만족과 유익과 자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면요, 그 공동체는 그 한쪽 때문에 깨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다 깨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남편분들이 항상 마음에 드시나요? 남편분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데이브가 지금 못 알아들어서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시는 게요, 참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간혹 있어요. 우리 남편분들, 저도 남편이지만 남편분들은 뭐 다를까요? 남편분들도요. 아내가 항상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항상 마음에 들거나 항상 흡족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살아온 상대방에게 나의 이익을 취하고 나의 감정의 만족을 취하고자 그렇게 바라보면요, 그 가정도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깨짐이 되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요,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보는 그 품는 마음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어이구 주여. 이런 생각이 드시면 우리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아내분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내 아내라는 걸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한쪽의 깨짐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같이 깨짐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해서 너네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은총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네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우리가 떨어져 지내는 우리의 모든 민족이 깨질 수밖에 없으니 늘 너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연합의 관계를 이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혼나거나 나무란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디에든 내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내가 가장 먼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부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고, 내 가정을 지켜야 할 이유도 하나님이고,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우리 교회를 지켜가야 할 그 이유도 하나님임을 잊지 않으셔서 늘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곳곳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제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전쟁을 통해서 받았던, 소유했던 그 전리품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땅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들도 함께 나누어라 하고 그것을 함께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변수가 한 가지를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의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으니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럼 그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요단 서쪽에 있었겠죠. 근데 이들은 당연히 동쪽으로 와서 제단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루어지니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붕괴를 일으킵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연합이 깨져버렸어요. 이제 그들을 죽이러 가자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 너희를 축복한다, 조심히 돌아가라, 행복해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내줬었는데 급속도로 이들이 깨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연합은 감정이 아닌 은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연합은 감정이 아닌 은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이 같은 상황을 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좀 전까지 너무나 화목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분열되고 깨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얼굴 붉히면서 내가 너 잡아먹는다라는 막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자, 그들을 죽이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지냐면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비롯하여서요, 각 지파의 대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냐면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왜 그같이 행동을 했는지를 파악하려고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이라고 해서 구분을 합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열이 생겼어요. 온 회중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요단강 서쪽에 있던 9개의 반지파.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 나눈 거야. 너희는 왜 그러냐? 우리 온 회중이 라고 해서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찾아간 사람들이 딱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부올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아간의 사건입니다. 부올의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김으로 통하여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4,000명의 사람들을 연병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는 자들의 결과가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즉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네가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아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간이 재물을 취함으로 통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전리품도 챙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간이 전리품을 챙기는 불순종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죠. 너네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불순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네가 왜 이런 행동을 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본다면 요단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이 사단을 만드냐? 너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이유만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소유지를 만일 깨끗하게 아니하거든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19절에 처음에 시작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의 소유지예요. 너희의 소유지는 어딜까요?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소유지는 어딜까요? 요단 서쪽을 자신들이 있는 데를 이야기해요. 즉 자신들이 있는 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너희가 있는 곳은 너희가 소유한 땅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구별을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백성이라고 이미 취급을 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취급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올의 사건과 아간의 사건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죽었지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 있던 사람들이 동편에 있던 사람들과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너희의 소유지, 여호와의 소유지, 온 회중, 너희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철저하게 구별을 하며 자신들에게 어떠한 손해와 불이익이 오지 않기 위해서 선을 긋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왜 온전히 섬기지 않고 너네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냐라고 이야기를 겉으로는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속모습 가운데는 우리에게 피해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 같은 죄악을 지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피해 오지 말도록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좀 매몰차지 않나요?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 7년 동안 뭐 했습니까?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함께 전투를 했어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니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속상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제단을 쌓았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갑자기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단을 쌓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너희와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선을 긋던 것도 아니다. 단지 이 제단을 쌓았던 목적은 우리 후대의 자손들이 이 제단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주셨으며 나중에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니 오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해가 풀려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고 화해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었을까요? 이들은 불필요한 죽음이 발생되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죽이기를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이들은 서로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요단 서쪽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하는데 요단 동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기념하자 라고 하면서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잘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때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이익과 만족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은혜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함없이 기억하고 있었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들이 현재의 모습 속에 있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화를 통하여서 그들의 아름다운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감정적이면 안 됩니다. 대신에 감성적이긴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정적이지 말고 감성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감정적이진 않지만 감성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무리를 짓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연합을 이루어 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이유가 더해져서도 안 되겠죠. 오직 그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야만 우리가 깨지거나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됨으로 연합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곳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연합, 공동체 연합이 이루어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